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일 밤 예배로 모여서도 은혜를 나누고 또 눈을 뜨니까 또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귀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도 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일들을 감당했지만 정말 거룩한 삶인 것 같습니다. 안식년으로 형식과 껍데기를 깨자고 했죠.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사실은 일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과 마주하게 될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너질 일들이 참 많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를 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런 관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가 누가 크냐, 누가 나으냐, 이런 경쟁과 논쟁과 그런 불필요한 이 에너지들이 소요한다면 그건 참 아름답지 않은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준다는 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멘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이빈 공동체가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매일 성경이 주는 제목이 작은 자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가졌냐면 우리가 이전 말씀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했습니다. 쟁론했다고 하죠. 예수님은 두 번째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는데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높은 곳에 있으면 우리도 한 자리 할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가까이 앉아 있을까?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오로지 돈에 대한 관심, 아니면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는가, 이런 것에 치우친다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때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우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제자들, 12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예수님이 큰 이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오늘 38절 그대로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은사가 나타났던 거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주의 종들이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도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병 고치는 능력이 되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되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보기에도 아니 우리에게도 말고 저 사람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마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특별한 멤버십이 손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금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집사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권사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어쩌면 목사보다 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금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금하지 말라, 비방하지도 말라.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우리를 그리고 너희를 비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서로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귀한 것이죠. 12제자에게만 능력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모임 모두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서로 은사로 은혜로 충만하고 화목하게 사는 공동체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 먹을 게 가득하고 육선이 가득하고 집이 크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은혜 안에서 은사 안에서 서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서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것. 어제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죠.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느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뒤에서 비방하고 이간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심지어 욕하고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야, 모이기만 해도 야,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젊은 집사님이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그리고 목사님이, 전사님이, 부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서로를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작은 자로 섬기면서 사는 거죠.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을 이끌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멸망할 도시에서 필그림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순례자의 길로 우리를 광야로 보낸 것 같지만 심지어 광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지금 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장소를 예비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하루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저도 지금 저 방에서 내 아들 딸들이 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희미하게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에게도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제가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에서 뭐 방음이 되겠습니까? 저 방에서 아빠 자다가도 찬송 소리가 들리고 새벽에 기도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서 뭐 잠을 설쳤다고. 제가 오히려 아멘 했습니다. 그래, 이 소리를 듣는 게 은혜다. 그래, 날마다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엄마의 찬송 소리를 듣는 게 은혜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우리의 남편이든 가족이든 나중에 간증할걸요? 그렇게 얘기할걸요? 커서 새벽마다 아니면 밤마다 엄마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 보는 뒷모습이 있었다고.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런 엄마의 삶을, 아버지의 삶을 기도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는 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과 함께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대접하고 공개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작은 것이지만 아니에요. 어제도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도,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주님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요. 정말 한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기도하면 살아나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사는 것이고, 기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세상 말이 무수히 들립니다.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하물며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사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야, 정말 악한 사람들은 사람 실족하는 걸 몰라요. 그냥 자기들만 자기 배를 위해서만 살아요. 여러분 멀리서 보지 마십시오. 가까이서도 오직 자기 배만 배불리 그냥 자기만 있는 것처럼 살아요. 남들이 죽건 말건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근데 그것을 연자 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콩 가는 맷돌, 맷돌도 그 묵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쓰는 연자 맷돌은 저는 직접 봤지만, 뭐 가게 되면 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자 맷돌은 뭐 노새나 당나귀가 끄는 거예요. 아주 큰 거예요. 새로 세워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는 이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정말로, 여러분, 교회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은 가라, 여자들은 가라, 오직 성인 남자만 숫자에 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안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오늘도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말라고, 모두가 서로 화목하게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모임은, 여러분, 아이들 하나가 한 영혼이에요. 아이들 하나랑 어른들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아이들이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존재해야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왜 삽니까? 아이들 살리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곳이에요. 오늘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래요. 심지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낫다고 그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얘기 드리지만 오늘 이 영상을 누군가는 보지만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 차라리 여러 가지 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도 차라리 나오는 것이 낫겠다. 이 지옥불과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소돔과 고모라나 그것이 여전히 애굽인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 아멘, 은혜요,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우리를 작은 자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이죠. 심지어 45절에도 손뿐만 아니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는 것이에요.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가 있더군요. 막 도박 중독에 빠졌는데 심지어 야 이거 다시는 도박을 안 해야겠다고 손목을 잘라버렸는데 영화 얘기입니다. 드라마 얘기인데 근데 그 중독이 얼마나 세면 발가락에다가 화투장을 카드를 꼽아서 도박을 한다고 할 정도로 죄라는 것이 마치 제가 비유를 들은 거죠.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은 결단하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뭐 최은영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우리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했던 그 결단으로 우리가 출애굽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얼마 안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저요,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작은 자로 만드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 약한 자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제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심지어 47절에 손, 발, 47절에는 눈까지도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차라리 한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고요.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여러분 차라리 보지를 마세요. 뭘 그런 걸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것을 보기도,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것을 보기도 바쁜데, 지금 저는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우리가 하루를 하루를 사는 그 기쁨이죠. 일주일에 한 번, 큰 건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볼 게 있습니까? 정말 어린아이 하나의 기쁨의 웃음소리를 듣고, 서로를 섬기는 작은 자로 사는 것을 보는 거죠. 차라리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죽어가는 것은 몰라요. 여러분 개구리 하나를 어떤 물에다 뜨거운 물에 딱 넣으면 튀어나가겠죠. 그렇지만 점점 불을 점점점 데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익어가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모르겠습니까? 떨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뛰어나오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는 소금의 제사도 불로 볶아야 돼요. 우리가 쓰는 소금 중에 천일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수를 빼는 과정이 있으면 소금이 달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염 같은 것은 불에 구우면 구울수록 좋은 소금이 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연단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과정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제가 약점이 많은 목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약한 것을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날카롭게 만들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날카롭게 좋은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 우리는 소금의 좋은 것을 서로를 연단을 통해서 날카로움을 통해서 세상에 말하는 뭐 어떤 궁핍함을 고난을 연단을 당해도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소금을 이제는 서로 화목하게 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맛을 내고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그런 작은 자로 우리는 섬기는 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 안에 있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고 나는 저 말석의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고 그저 우리가 작은 자의 연합 공동체로 사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 내가 섬겨야지 내가 가장 작은 자야 라고 마음을 먹을 때 가정은 평강하고
여러분들의 조직은 평강하고 있는 곳이 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자로 섬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